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은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붙들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오니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자들 위해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 알아가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 삶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저절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품에 안겨서 뭘 배울까? 제일 먼저 엄마를 배워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요, 바로 부모를 알아가는 거죠. 부모를 알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장애물들이 있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선입관, 선이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이겠죠. 어머니와의 관계는 대부분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노릇하기가 참으로 힘들죠. 특히 한국에서는요, 6.25의 영향으로 아버지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권위적이고 때론 잘못된 지적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가 많이 있죠. 아내는 물론 자녀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매우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부재와 또 폭력 또한 무력함, 그러한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성경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대단한 책은 없죠. 성경은 인간 역사의 3,500년 정도를 다루고 있고 또 성경이 3개의 국으로 씌어져 있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가 동원되었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요, 하나님이 실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그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인간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쉬운 말 성경에는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또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책으로 쓰여 있어도 이해할 수 없고 계시로 이야기해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부분이 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감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특히 소중합니다. 이 네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정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고 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저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정언인 복음서 이후의 책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를 믿었는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서 일부와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회복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신약은 중요하고 구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신약은요, 40, 50년 사이에 기록된 반면에 구약은 수천 년이 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 구약을 통해서는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요, 역사와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읽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과 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지고 반역한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생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정말 성경책이 다 달아 떨어지도록 자꾸만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도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다 갈라놓기까지 한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말씀은요, 예리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속 깊은 곳을 찔러 쪼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전해줄 뿐 아니라 우리를 쪼개서 우리 속의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해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낱낱이 해부되고 우리 삶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른 경전들도 열심히 연구해서 진리를 깨우치려고 읽습니다. 물론 성경도 읽지만 성경에는 아주 다른 측면이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읽어요. 그럴 때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고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초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었습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어요. 정말 아주 소중하게 다뤘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는 목욕 재개하고 무릎 꿇고 읽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읽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섬길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앞에서 정성을 다해 비는데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정성을 들이지 않겠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허물없이 또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과 비교할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정말 말씀을 읽을 때는요, 경청하는 자세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성껏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해 주십니다. 일반 서적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듯이 성경을 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의 이 갈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성경 읽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정말 좋은 그러한 성경 말씀, 우리 꼭 주시기 원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읽고 또한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꼭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러한 시간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